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민이고 내가 선택하였다. 그러니 선민으로서의 그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오늘 말씀인 19장, 20장, 2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통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표를 올려주세요. 표를 보시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에 대한 과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19장, 20장, 21장의 말씀은 시내산 언약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 말씀이 이제 넘어가면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 말씀입니다. 출애굽과 성막 건축 사이에 시내산의 언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내산 언약의 첫 시작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장 말씀을 우리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장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2장의 말씀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장 말씀 1절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하였다라고 합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3개월이 걸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3개월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45일이 걸렸지요. 왜냐하면 이 12장에서 출애굽할 때는 벌써 첫째 날 14일이었습니다. 14일에 출발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도착했을 때는 셋째 달 마지막까지가 아니라 셋째 달 첫째 날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아니라 45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 시내 산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선민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니 내 말을 따르라. 내가 주는 그 규율대로 너희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 탁월하고 무언가 잘하고 뭔가 더 아름답고 한 부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선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발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을 백성들로 말미암아 듣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을 이스라엘이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이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 하십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했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는데 함부로 시내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 경계를 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또한 21절 22절 말씀에도 경계를 정하셨다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에게조차도 시내 산에 함부로 올라올 수 없도록 하셨지요. 몸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 뒤에 올라오라. 제사장들에게도 이렇게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함부로 올라오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를 정해서 더 침범하지 말라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경계가 헐어졌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예수님께서 헐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장 우리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게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생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네. 20장 말씀 그 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20장 말씀은 1절부터 17절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특별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1, 2계명을 위한 특별 규정에 대한 말씀이지요. 십계명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10개의 계명을 다 보게 되면 너무나 길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개의 계명 가운데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1번부터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셨고, 다섯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시지요. 그 가운데 두 번째와 네 번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길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0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말씀과 네 번째의 이 십계명 말씀을 더 길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4절 말씀입니다. 20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이 4절, 5절, 6절, 7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길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에 노예로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살면서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8절 말씀입니다. 20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도 길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8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8절부터 11절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셨지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쉴 필요가 있으실까요? 왜 일곱째 날 쉬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쉬고 여덟째 날, 아홉째 날, 열째 날 계속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섯째 날까지 이미 천지 창조를 너무나 멋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쉬었다 하시면서 너희도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빨간 날이라고 쉴 수 없습니다. 주일이라고 쉴 수가 없지요. 늘 일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종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나의 자녀들이다, 쉬어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되 쉬는 날을 정해서 쉬어라, 일곱째 날을 쉬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늘 일하는 것은 종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는 나의 자녀이니 종이 아니다, 쉬거라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쉬어야 너의 자녀들도 쉴 수 있다. 그리고 상전이 쉬어야 하인들도 쉴 수 있다. 하인들이 쉬어야 일하는 동물들이 쉴 수 있다. 일하는 말도 나귀도 소도 쉴 수 있다. 너희가 쉬어라. 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늘 일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쉬라 하십니다. 너희가 쉬어야 주위의 사람들이 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장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 남종의 이나 요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인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인자도 죽일 것이며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인자에게 행할 것이며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21장 말씀입니다. 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21장 말씀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종에 관한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7절까지는 폭행에 관한 법,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부주의에 관한 법입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법, 더 가지를 친 법이 바로 21장부터 24장의 이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종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인의 종, 이 21장에 나온 이 이스라엘의 종에 대한 말씀을 보면 정말 종인가 할 정도로 이 너무나 짧은 기간 일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까지가 7년인데 7년째 되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종인가, 도리어 고용된 노동자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종에 대해서는 관대한 그런 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정할 때에 사람을 생각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법 역시 사람을 생각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남자 종이 6년간 일을 하면 7년째 나가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어땠을까요? 여종은 6년 있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가? 남자 종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나갈 수 있는데 왜 여종은 6년째 있다가 7년째 나갈 수 없는가? 그것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법이었습니다. 여종이 6년간 일했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서 생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여종이 6년간 일했다가 자유롭게 나간다고 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보호법으로 6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 상전이 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제도는 존재했지만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다른 나라의 법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폭행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반드시 죽여야 될, 사형을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또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자를 죽이라. 그리고 사람을 유기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드셨고 이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 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 때리는 자를 죽이라 합니다. 왜 부모님을 때리면 죽여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가 부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자녀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괴해서 사람을 파는 것,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을 마음대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저주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였습니다.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형을 당할 이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주의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부주의해서 이렇게 생긴 일에 대해서의 법이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부주의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소가 있는데 들이받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합니다. 그러나 속죄금과 배상금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오늘 봉독한 말씀은 시내산 언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선택한 선민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잘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주셨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는 경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경계가 모두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것을 따라야 한다. 이것을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두 돌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이렇게 지어주신 그 돌판 두 개가 나옵니다. 얼마나 시내산에서 분명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손수 두 돌판에 이렇게 십계명을 적어 주십니다. 그만큼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두려운 창조자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